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을 통해서 왜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행복하셔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늘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움 있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도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고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자,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2는 4, 2, 3은 6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할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성민 이렇게 칭할 때 부르는 표현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했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지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축복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파가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6절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23절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르우벤 지파가 살아갈 땅은 예로부터 많은 민족이 서로 쟁취하던 곳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생명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축복대로 그들을 위험 중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가증한 죄를 저질렀던 자 아닙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벌써 형벌 받아가지고 아주 능지처참해야 될, 죽어야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벌을 감해 주시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해 준 겁니다. 또한 축복은 뭐냐? 인구 증가의 축복도 받았어요. 루벤 지파가.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항상 적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지파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에 축복을 또 줍니다. 33장 7절이죠.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 후손의 지파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창세기 49장 8절에 축복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지파임을 창세기 49장 11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지파임을 사사기 20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가 어떤 축복을 해줬을까? 모세의 축복이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 7절 보면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축복입니다.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줬다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응답의 축복. 민수기 2장 3절 보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적 축복을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자, 신명기 33장 10절 보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킨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지파로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말라기 2장 5절로 6절 봐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며 동행하는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였음을 알면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런 지파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이 풍족하게 되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 우리 앞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가난이 원수요, 질병이 원수요, 뭐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원수요, 왼수. 맞잖아요? 또 사람들로 인하여 나를 괴롭힘을 주는 원수들도 많겠죠. 하나님은 이 원수들을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했느냐?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사는 축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7절 말씀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61편 7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에 축복이 나오지요.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 지파 하면은 두 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요셉 지파 그러는데 12하고 맞추면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가리켜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5절이죠. 유다 지파는 정치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종교적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엄청난 사랑과 총애를 받은 아들의 자손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신명기 33장 13절에 자, 거기 보면 하늘 보물의 복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물. 또 33장 14절에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하는 말은 결실하게 하는 복을 축복하셨어요. 또 16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의 복을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그의 삶을 보면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잖아요. 그 요셉이 고난 속에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이죠. 므낫세는 형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손을 엇갈린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4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싶다고 머리를 태민다고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면 아멘. 큰 권세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을 신명기 33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큰 권세와 권위를 지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야곱의 축복과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8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번영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이 33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자, 창세기 35장 23절 보면 레아의 여섯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 지파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나스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거기 보면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33장 18절에 말했거든요. 나감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감, 이 말은 바다로 나가서 무역 활동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창세기 49장 13절에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스불론 지파가 무역을 활발히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막이 뭡니까? 사는 곳 아닙니까? 이것은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는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좋아지고 또 무역으로 인한 번영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번영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8번째 갓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죠. 3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갓지파는 레아의 여종 누구죠? 실바의 소생에서 태어난 자손이라고 창세기 35장 26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오늘 신명기 33장 20절 보면 갓을 뭐라고 했어요?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광대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욥기서 12장 23절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먼저 기업을 택하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갓 지파의 복 중에 하나가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먼저 택하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는 축복을 또 줍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자, 이것만 봐도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의 종 모세도요 얼마나 사랑의 주의 종입니까? 다 축복을 빌어줘요. 9번째는 단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신명기 3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지파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 난 후손입니다. 창세기 35장 25절이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같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여기 바산은요 좋은 곳, 동쪽 한 곳을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9절을 보니까요. 단지파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사사시대에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온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 예언이 삼손을 보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단지파가 받았던 용맹과 담대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33장 23절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 그 영적인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다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에 나오지요. 아셀 지파입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이 뭘까요?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받아요. 33장 24절에 보니까 신명기서에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건 번창이죠. 자손의 번창은요 복이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3장 24절 보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은 토지의 소산의 풍요로움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문빗장이 견고하게 하는 축복을 또 받아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12지파의 모든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 26절로 29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했냐는 말이에요. 오늘 왜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향한 삶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했을까요? 첫째, 본문 26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르나 하는데, 여수론이라고 했는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의로운 작은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본당 뒤에 액자로 잘 걸려있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도우신다고 하는 시편 40편 17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두려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지 않을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두 번째, 왜 행복하십니까? 본문 27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붙들어 주시니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90편 1절에도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91편 9절로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63편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시니 행복한 겁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덤벼오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준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내가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 물리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전부 다 참패시켜준다고 신명기 2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행복한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하늘의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대로. 왜 행복하십니까? 다섯 번째, 본문 29절에 답이 나오죠.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기 14장 30절 뭐 했습니까? 구원해 줬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사야 4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여섯 번째는 본문 2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악의 손에서 막아주시며 보호해 주신다. 시편 115편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쳐서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칼이 되어주신다고 시편 17편 13절에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일곱 번째 본문 29절입니다. 대적이 복종하니 행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걱정할 것 없잖아요. 시편 18편 44절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높여주시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까? 결론입니다. 모세는 야곱의 지파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각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